꽃꽂이로 숨기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김예준 어린이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또 오늘 점심과 떡으로 섬기는 이용영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장례주 장로님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침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은혜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여 대접하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와 온 가족이 믿음으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왜 의심하였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늘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돌아왔던 아담이 하루는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되게 막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당신 다른 여자 생겼지? 그러면. 그러니까 아담이 기가 차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 세상에 여자가 당신 혼자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한번 의심하기 시작한 하와의 의심은 사그러들지를 않습니다. 이 의심으로 인해서 하와가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한 번은 하와가 의심을 하든 잔소리를 하든 말든 그냥 잠을 깊이 아담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을 누가 쿡쿡쿡 계속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하와가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잠 안 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말하지 말라고. 당신의 갈비뼈를 내가 지금 세고 있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어체증이나 어부증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그날부터 그 결혼 생활은 감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체증이 지나친 남편은 아내가 이웃집 아저씨에게 아는 척하고 인사를 하면 당신 몇 번 만났어? 그런다는 겁니다. 어부증이 심한 아내는 매사에 남편을 의심하고 추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가정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자의 수제자인 자공이 어느 날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럽니다. 족식, 족병, 신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생활의 안정과 자주국방과 그리고 정부의 공신력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물으니까 병을 버리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또 버린다면 뭘 버리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버리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 신만 남는 것입니다. 나라는 경제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력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고 군대가 좀 약하신다 할지라도 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공신력이 없으면 나라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신뢰,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신의, 신뢰,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깨어진다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는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12강주리를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다 흩어지고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서둘러 재촉하여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일이 있은 후에 밤이 됐는데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떠나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난리가 난 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구전으로 내려왔던 말씀들 중에 이런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왕이 되어야 된다, 임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 아니어도 막 조그만 스타가 되고 조그만 인기가 좋으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번 선거운동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막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 기적을 행하였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떠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이 여기 있으면 같이 동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심리를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욕심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 있으면 오히려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맞다,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임금으로 세워야 된다,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선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빨리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럽니다. 제자를 보내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바로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너무집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으실 때,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온전히 주님의 가치관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가라고 재촉하셨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지어 갔지만 가다가 그 바다가 그냥 평온치가 않았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가끔 헬몰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과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이 기온이 만나서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큰 풍랑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산에 혼자 머물러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상을 다 아셨습니다. 얼마나 위태롭게 여기셨는지 밤 사경에,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자 제자들이 놀라게 되어집니다. 컴컴한 어수룩한 이제 해가 살짝 좀 밝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두컴컴한 때에 웬 물체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유령이라고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귀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그 밤중에 풍랑치는 호수에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워 떨었으면
자기들은 지금 이 배가 가라앉으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혹은 이 풍랑이 또 귀신이 이끄는 거 아닌가라는, 바다 귀신이 흔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범사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은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풍랑은 아직도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풍랑이 멎었거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면 아닙니다. 그 풍랑 속에 있지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생의 풍랑이 그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풍랑이 아직도 계속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심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각가지 풍랑 속에서 그 파도를 밟고, 그 고난의 파도를 주님은 밟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경제적인 풍랑, 건강의 풍랑, 수재와 풍조의 풍랑을 밟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바다는 풍랑이 있습니다. 호수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듯이 우리가 겪는 풍랑도 잠시라는 그런 사실을 아시고, 이 풍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신 예수님이 배에 도착하기도 전에, 배에 오르기도 전에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28절에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럽니다. 정말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면,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만일 주시거든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내 목소리를 잊어버렸느냐, 네가 그래도 베드로의 수제자냐라고 책망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오라고 합니다. 바다를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물 위를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뛰어내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예수님이요, 대단한 제자입니다. 물 위를 걷게 보라고 하는 베드로나, 그래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는 예수님이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거기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한다고 진짜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이 일고 있지만 주님이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리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바다를 걷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뛰어내렸습니다. 물 위로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바라보고 갈 때는 여러분 문제가 없었는데 그 눈을 떼서 다른 곳에 바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람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을 보았고 바람이 일으키는 물결을 보았습니다.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무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물속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는다면 부딪히는 바람도 흔들리는 풍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의 풍랑도 밟고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면 바람이 보이고 풍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지만 바람을 일으키는 풍랑을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물속으로 침체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지게 되자 베드로는 당황하면서 그럽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건져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베드로의 호소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부르짖어야 할 그런 외침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소서, 주여 내 일터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구원을 호소하자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에서 그럽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돌렸던 것입니다. 바람이 만드는 흔들림을 보았고 바람이 만드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의심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믿음과 의심의 차이는 이처럼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럼. 파도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에 따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다가 왔다 갔다가 그러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라보는 파도치는 모습이 바로 의심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를 위협하던 온갖 문제의 풍랑 위로 끊이는 기적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의 풍랑에 놀라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면 마침내 그 문제의 풍랑에 빠져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시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만드는 물결, 파도 같은 것을 보고 바람을 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바람과 파도를 가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파도와 풍랑을 우리의 발로 밟고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잠깁니다. 그러면 빠집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 때문에 바람 타지 마십시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에 의해 의심들기 시작하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어리석게도 바보처럼 바람을 보고 그리고 파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수렁의 영적 침체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물 위를 뛰어내릴 때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어집니다. 마침 그때 이 예수님이 몹시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무화과가 있을까 하고 갔더니 무화과 나무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잎사귀 밖에 아무 열매가 없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 사건이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그렇게 마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제자들의 놀라움은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린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는 순간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 한마디를 던진다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놀라움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내게로 임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려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믿음은 물 위로 걷기도 하지만 의심은 물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의심은 우리를 영적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침체하게 만듭니다. 의심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입니다.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어떤 이단단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물음의 90%가 동정녀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이 그렇게 좋으며 부활절이 어떻게 그래 우리에게는 은혜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동정녀의 탄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오고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으면 이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살아서 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모두가 아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진짜로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논리로 설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걷느냐? 한쪽 발이 딸려가면 빨리 올리고 파박, 물에 달려가면 팍 떼고, 그래 팍 하면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빠져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이 상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리로 걷는 것이 기적이지만 예수님은 상식이십니다. 이걸 알고 접근해야 됩니다.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자들이, 박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실제로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그분들이 과학적으로 증거를 합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남, 과학적으로 증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확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의심하면 믿음이 힘을 잃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은혜와 복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뛰어내리니까 베드로는 믿음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없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지만 걸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주인공이 되어 줄 수 있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줄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가다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미완성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기적의 미완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의심은 그 사람의 축복과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조차 모를 무모한 반항을 하나님 향해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여전히 희망을, 그러면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없는 곳에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오직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정말 어떨 때는 나라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저는 어제 가서 선거를 했지만 그제 여러분 어디를 찍어야 될지 그냥 안 찍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디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때로는 서로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잘못된 허점을 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건강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좀 정치의 비전, 나라의 비전과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싸우는 모습이 너무 저질적입니다. 너무 수준이 야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이 나라에 소망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 나라에 희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정치에 너무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막 욕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건강한 정치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 정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고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진짜 소망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던 선교사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피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은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은혜와 축복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과 기대가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의심의 안개가 가장 쉽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는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토록 나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일까? 세상을 살다 보면 사면 초과가 될 적이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어주지도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원만치가 않습니다. 고부관계도 좋지를 않습니다. 몸에는 병이 있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 생각하면 골치만 아픕니다. 막 죽고 싶은 충동까지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때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를 쓸수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강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침체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더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노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보면 다 위선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시선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누구와 친하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이십니까?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바라기가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가는 방향으로 돌아가듯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다는 항상 움직입니다. 항상 잔잔하지만은 않습니다. 바다에는 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파도 칠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을 어떻게 맞는가, 그 폭풍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때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흔드는 어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는다면 부딪히는 바람도 흔들리는 풍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걷듯이 여러분의 고난의 풍랑도 밟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 때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입으로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즉시 오셔서 손을 내미사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손에 잡히고 근세가 손에 잡혀도 그것은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손 내밀기 전에 먼저 주님께 손 내미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지 말고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바람을 가르며 살고 물결치는 파도라도 파도를 밟고 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의심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그 어떤 의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쓰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아버지의 세상을 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며 무리를 긋는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인생의 환난의 파도를 긋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해서 의심을 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 의심하지 않기를 원함.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물 위에 뛰어내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뛰어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함.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체될 때가 있었습니다. 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눈을 주께로 맞추게 하여 주시어서 주바라기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심하여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아버지의 고난의 물속에 빠져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님 어떤 시련과 환난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 위로 걸었던 것처럼 아버지님, 우리의 믿음으로 어떤 시련과 환난의 파도도 능히 밟고 걸어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일에도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